빌립보서 강해 새벽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이기는 모이게 만드는데 마귀가 강단에서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세상 철학, 또 자본주의의 그 경제 논리, 물질 만능주의, 또 얄팍한 처세술, 또 만담 비슷한 그런 순간의 어떤 웃음거리, 이런 것들이 미국 강단을 점령하더니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점령하다 보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그 깊은 말씀의 그 뿌리, 그 본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어떤 그 피곤하거든요. 어떨 때는 딱딱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웃으면 좋은데 세상 만담이나 하고 처세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느냐. 그런데 말씀은 어쩔 때는 우리를 아주 완전히 그냥 해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하고 또 운동하고 또 이런저런 복잡한 일에 얽히다 보니까 말씀은 이거는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깊은 어떤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데,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교단이 거기서 옛날에 그 뜨거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만은 말씀에 집중해서 특별히 새벽 강단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추나 추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오시는 분들과 함께 잠시나마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거기에 응답해서 살아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live out,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저 더 기도하고 말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 강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강의 오늘 이 부분은 정말로 빌립보서에서 주옥 같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이제 바로 뒷부분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심. 그 다음에 우리 금요일 날 2장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낮추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에 지금까지 나왔던 그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따라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로 합쳐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쳐라. 또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로 합쳐라.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유오디아 신두계처럼 서로 그 다툼, 허영, 또 자기 일만 돌볼 뿐이고 남의 일은 관심 갖지 않은 어떤 소시오패스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투면 하나가 됩니까? 재직들이 서로 다투면 하나가 됩니까? 또 모두 그냥 허영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부풀어 있는데 하나가 됩니까? 또 자기 일만 챙기고 남의 일에 나 몰라라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자세로 하나가 됩니까? 교구가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가장 완벽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과 또 금요일에 나오는 이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찬가, 찬송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이 놀라운 이것이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허영심에 빠져서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예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셨을 때, 오늘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올려주신 것처럼 너희도 모두 낮추라는 그 맥락하에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팔이 모기를 잡는데 미사일로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사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같은 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스도 찬양시, 이거를 그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서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그 하늘 위로 올리시는 이 엄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올라가신 이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미사일급의 엄청난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모기 잡기 위해서 파리채로 이렇게 하고 F킬러로 딱 뿌리면 되는데, 사도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절서부터 8절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너 안에가 아니라 너희 안에예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전체가 나 혼자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공동교회 생활에서, 우리 동부교회 생활에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빌립보 교회 전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거기까지. 그는 근본, 제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끊습니다. 하나씩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끊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사실 이게 원어상으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원어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성, 인성. 신성은 하나님, 인성은 사람이 되심.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다음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 취할 것. 성경 언어에는 그 전쟁에서 전리품, 탈취물, 당연한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나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놨다, 비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으심을 전리품,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신성, 하나님의 그 신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유보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지금 빌립보서 2장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간인데 하나님과 같은 올라가는 상승 욕구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올라가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놓으셨다라는 얘기죠.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2장 7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다 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빌립보서 2장의 바로 핵심, 바로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는 하나님과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다 비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지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건 보통 사람의 어떤 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를 비유사해서, 어떤 학자들은 모든 어떤 신적인 요소를 다 비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지만, 신성을 비우기신 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것은 아니고, 바로 인간이 되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유보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의 첫 부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리고 나서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조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한번 따라 하십니다. 2장 7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장 7절. 그래서 다 같이 종의 형체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부터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이게 같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비워가지고 일어난 일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다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그 종의 형체. 아까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언어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신성이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가 성경 언어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인성을 가지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이 바로 종의 형체로 가지셔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다. 종으로서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 결과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결과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섬기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돼요. 다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말, 영어로 인카네이션. 완전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됐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께는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진짜 굴욕, 고통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 진짜 굴욕이 되겠습니다. 어떤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왕자가 평민복을 하고 민정시찰을 쭉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가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둥그레졌어. 정말 한눈에 반한 그 아가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시찰을 마치고 근데 그 아가씨가 어떤 귀족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보통 평민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옛날에 그 난지도 수준. 난지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저기 하늘공원 있기 전에 거기 쓰레기 매립장 할 때 완전히 그냥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거의. 근데 한눈에 반해서 궁궐에 왔는데 그냥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완전히 그냥 보고 싶은 그 얼굴이 자꾸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우리 생각해 대책위원회가 딱 했어요.
좋은 방법은 직접 가셔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궁궐로. 그러면은 그 왕자님 그 상사병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말을 우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먹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신분이 차이 나고 그러는데 그 어떤 그 상태에서 그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또 마음이 열릴 것이냐. 그 방법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정말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솔직한 게. 직접 왕자님이 가셔서 다시 그곳을 가셔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사실은 나는 이런저런 사람인데 왕자인데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직접 고백을 하라.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다가 어떤 분이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참 신뢰되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 방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 방법은 뭐냐? 잠시 왕자님이 거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풀어헤치고 말입니다. 그 각설이타령 품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마음을, 그러니까 완전히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서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아가씨의 레벨로 내려와서 눈높이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왕자님과 그 아가씨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그 유명한 덴마크의 우수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그런 그 우화로 만든 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성육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누더기 같은 우리 인간을 짝사랑을 하셔서 시름시름 앓지는 않으셨죠. 그러시다가 이 땅에 우리 레벨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 레벨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쓴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런 우화를 썼습니다. 보세요. 자기를 비워 세 가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열악한 인간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셨어요. 3차원의 공간으로 창조주가 내려오셔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고통스럽습니다만 창조주가 인간이 된 거야말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야말로, 성탄절이야말로 십자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왕자님이 거지가 되는 그 순간처럼 그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 크리스마스야말로 흥청망청 그냥 노래나 부르고 선물이나 나누고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굴욕적인 거고, 그 왕자님이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셨어. 그냥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비웠어. emptiness.
make emptiness.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그 내시경 받기 위내시경 말고 저기 뭡니까 대장 내시경 받기 전에 완전히 다 그 비우지 않습니까? 완전히 비우고 나서 2단계는 거기서 더 낮춘 거예요. 제가 옛날 안경은 압축을 3번이나 했습니다. 워낙 두꺼워가지고 안경.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나서 더 낮췄는데 여러분 이문열 씨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더 낮추셔서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죠. 뭐 복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2번째 낮추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처음에 자기를 비워가지고 인간이 되셨고 거기서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사 죄 사했네. 여기까지예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거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낮추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해서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 다 잘났기 때문에 허영 자기 일이 최고고 남의 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것을 통탄하게 여기신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예를 한번 들어볼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더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도 낮춰라. 낮추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쌓으려고 쌓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컨텐츠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중요하지만 이거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겸손, 섬기는 것. 이럴 때 우리 교구가 서로 섬기는 분들이 많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투지 말고 재직들이 다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지장판이죠. 그래서 저부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모난 것을 깎아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찬양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고 나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2장 5절부터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